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사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뭐 믿음의 용사들 막 그렇게 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 사사의 저자는 사사들을 약간 부정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죠. 입다도 뭐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 처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신다라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입다도 하나님 앞에 긍정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드온 이후에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어주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인하여서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입다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데요. 10장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목전 앞에서 이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뭐 바알이냐 아스타롯 뭐 두 명의 신만 섬겼는데 지금은 뭐 여러 정말 사방팔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암몬과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딴 때 같았으면 하나님이 도와줬을 텐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 하나님이 단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택한 우상에게 도와달라지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0장 16절에 보면 자기들의 있는 이상 그 이방 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압제를 당하고 있고 좀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냥 근심하시죠. 이 근심하셨다는 것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찌됐든 입다가 태어나고 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사회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그냥 길르앗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길르앗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그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인데, 근데 이 길르앗도 그 이 신전 저 신전을 전전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장 1절을 보면 입다에 대해서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그냥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 원래 성경에서는 이것을 창녀라고 성경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창녀가 뭐 이거 돈 받고 몸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사제들을 칭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길르앗도 이 신전 저 선전 이 우상 저 우상을 섬기면서 어떠한 그런 사제와 눈이 맞았고 그리고 거기서 입다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때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죠. 그래서 길앗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길르앗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암몬 자손이 부대를 모아서 모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10장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거 준비 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면서 모였는데, 근데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암몬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의 목적이어서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누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이 전쟁을 누가 이끌 것인가, 리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을 치를 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한 지파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이스라엘이 형제 지파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한 지파 안에서 전쟁의 지도자, 리더가 지휘관으로 앞장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선두로 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근데 지금 갓 지파 길르앗 사람 중에서 이 전쟁을 이끌 만한 그 리더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누구냐? 바로 입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큰 용사에 걸맞지 않는 정말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마 어떤 이게 체격적으로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유명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입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아무래도 이제 기생 그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서로 배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질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입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창녀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제 본처가 있겠죠. 본처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입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 너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다른 동생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느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도망한 곳이 바로 노비라는 땅입니다. 우리 아까 지도를 잠깐 생각하시면 이 노비라는 땅은 길르앗 북쪽에 있는, 좀 보이지 않지만 길르앗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이 그 형제들을 쫓겨나서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돕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토부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누 중에 도부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인 건데, 순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당이라는 곳이 아마 물이 풍부하고 땅이 매우 기름진 비옥한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그래서 그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그곳에서 그냥 명성을 얻게 되어 명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우리 3절에 보니까 그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잡류라는 단어가 뭐 텅 빈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미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뭐 인생이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입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홍길동이나 임꺽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어떻게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큰 용사로 모여서 거기에서 큰 그룹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입다가 용사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의 속수무책이었던 장로들이 입다의 명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돕당까지 입다를 만나러 가요. 길르앗에는 입다만큼 통솔력과 실전 경험이 있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어줄 사람으로
내 땅을 치러왔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이제 그 명분을 암몬도 이제 암몬 왕도 명분이 있어야죠. 뭐 힘 있다고 무조건 뭐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보니까 자기네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애굽에 올라올 때 아로노에서부터 앞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 니네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근데 니네들이 지금 뺏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암몬 왕이 침략해온 이유를 듣고 있다는 황당했죠. 불가피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단 암몬 왕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이스라엘은 이 모압 땅,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그렇게 있잖아요. 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왜 이 에돔 땅과 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에돔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피해서 갔어요. 원래는 그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을 거쳐서 쭉 가면 더 빠른 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길을 좀 통과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돌아서 갔죠. 그래서 모압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스본 왕이 다스고 있는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자. 우리는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갈 것이니까 이 땅을 좀 지나가자라고 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겠습니까? 군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붙여줬죠.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이 땅은 모압과 암몬 땅이 아니라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정당하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게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땅의 소유권을 묻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다. 그러면 너는 니네 신들이 준 땅에서 머물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00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입다가 이렇게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실을 암몬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암몬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설득이 됐을까요? 아니죠. 이미 뭐 전쟁하기도 마음 먹고 명분 찾기에 급급한 암몬 왕을 설득하기는 부족합니다. 암몬 왕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말한 것을 어떻게요? 듣지 아니하였다가.
그냥 너는 시부려라. 나는 내 뜻대로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보네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 전쟁의 긴장 고조가 막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당하는 공경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나 마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러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돼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소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먼저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입다는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승리해서 귀가할 때 가장 자신을 처음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전쟁 승리 후 자신의 입지를 잘 다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얄팍한 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그런 행동인데 입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당신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왜 입다는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입다가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어디 땅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돕당이죠, 돕당. 그러니까 이방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이방 땅은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의 풍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이방 종교의 풍습이 그의 세계관을 형성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이방의 종교들은 어떻게요?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입단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보고 배운 것이죠. 이게 마치 하나님도 이방 신의 그냥 한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도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왜 이 아하스도 인신 제사를 드렸는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자신들 쳐들어왔을 때 좀 이 아수르 군대가 아람 위에 있으니까 이 아람을 좀 공격해줘라. 그럼 우리가 이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은과 금을 주면서 아수르를 조종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아니나 다를까 이 아람을 좀 눌러주니까 아람이 군대를 뺐어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는 왜 이렇게 강한가를 생각해서 아수르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봐요. 그랬더니 큰 이방 성전 제단이 있고 뭐 놋제단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저래서 아수르가 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 신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고 그 아수르에 있던 신전의 제단도 이스라엘에 세우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로 여겼죠.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종종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바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을 신께 바칠 정도로 어떤 열심,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 입다는 이방 땅에서 그걸 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방 신들과 다름없이 그냥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오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어리석은 서원한 것이죠. 입단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이방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채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답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협상 내지 타협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만큼 해주면 나도 저만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마치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협상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온전히 믿고 신뢰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죠.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기록된 온전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 성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방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신실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시선을 놓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향하여